우리 창립 28주년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데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함께 모이셨네요. 우리 아이들까지 해서 지금 유치부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아이들만 빼고는 우리 다 모였습니다. 우리 한번 양옆좌우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얼굴 한번 보시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8살이 되었는데요.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를 지하철로 하면 1호선의 신도림역 같은 교회입니다. 신도림역이 지하철 역사 중에서 가장 많은 환승객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는 사람도 많고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닐라 땅에 있는 이 마닐라 새생명교회를 왔다가 또 가겠습니까? 제가 2016년에 청년부, 터치 청년부를 사역했습니다. 한 해 동안에 보니까 그때 한 해 동안 40여 명의 친구들이 새로 왔더라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 공동체에 40명이 왔으면 청년부가 얼마나 부흥하겠습니까? 그런데 연말이 되어 보니까요, 오히려 청년부 인원이 더 줄었습니다. 아니 40명이나 왔는데 인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연말에 떠나간 사람을 다 세워보니까요, 40명이 왔는데 52명이 떠났더라고요. 그때가 특별히 이제 필리핀 학제가 바뀌는 시기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의 52명이면 거의 매주 간 거잖아요. 그 말은 청년부를 매주 이제 떠나보낸 겁니다. 어떨 때는 2명, 어떨 때는 3명, 이렇게 이제 매주 이제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눈에 들어왔던 게 있는데, 떠나보낼 때마다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했거든요. 가는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떠나보내면서의 마음이 매주 친구를 떠나보내는 그 남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매주 사람을 보내는 그 남은 청년들의 뭔가 그 서글픔이 보이더라고요. 가는 거 아쉽죠. 오늘 우리도 또 4분을 보내는데 가는 마음도 아쉬운데, 근데 보내는 사람의 마음도 아프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서 다른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성도 한 분이 이사를 하면서 이제 떠나보내시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면서 한 1분 넘게를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울먹이시면서. 저희 같으면 대성통곡을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 수준이면 정말 대성통곡을 해야 됩니다. 남은 사람, 정든 사람을 보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좀 덜 아프려면 새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 문을 조금은 이제 닫을 필요가 있죠. 그런데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어야지 내 마음 덜 아프자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 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아프니까 아프지만 또 마음을 열어요. 그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그 시간이 28년입니다.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에서 20년 이상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20년 이상 계셔 주셨던 분, 남들 신도림역에서 다 내리는데 혼자 내리지 못하고 거기서 남아 계신 20년 이상 계신 분들, 특별히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그분들에게 격려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서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남아서 그 자리를 지켜주셨기에 지금의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제가 오늘 여기 앉아서 대충 봐도 팬데믹 이후에 오신, 팬데믹이라 해봤자 몇 년 안 지났잖아요. 몇 년 안 지난 사이에 오신 분이 제가 대충 봐도 우리 교회 한 60% 이상, 더 많으면 한 70% 이상 돼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분보다 새로운 분들이 훨씬 더 이 자리에 많이 차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요, 앉아 있는데 좀 낯섭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옆 사람도 다 낯섭니다. 서로 다 비슷한 처지로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늘 바뀌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의 은혜를 28년 동안 부어주셨기에 우리는 그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중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창립 28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우리 교회의 강점과 이제 약점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를 좀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뭔가. 우리 교회의 강점, 목사인 저로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좋은 점이 참 많아요.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대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뭔가 압도되는 찬양의 힘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찬양이 아주 강력합니다. 찬양팀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그들의 섬김이 얼마나 깊은지 아주 강력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예배도 강력해요. 그런데 또 여러 가지 강점 중에서 제가 우리 만일라 새생명교회의 강점, 우리 교회의 강점, 어쩌면 당연한 것 같은데 저희 주보 앞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모든 성도가 사역에 적극 동참하여 교파와 국경을 초월한 협력 사역을 하며 투명하고 개혁적인 열린 공동체를 지향한다라죠.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데 우리 교회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투명합니다. 투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요 재정 비리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재정을 쓸 수 있는데 영수증 없이 잘못 쓰면요 내 돈 내고 내 돈 못 받습니다. 얼마나 투명한지 내 돈 썼는데 내 돈 못 받는다니까요. 교회를 위해 써도 영수증 없으면 안 주더라니까요. 투명합니다. 그리고 인사비리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길목에 있다고 했잖아요. 길목에 있다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많이 방문하십니다. 어떨 때는요 총회장님들도 오시고 교계에서 제법 어른이라는 분들도 오십니다. 필리핀에서 제일 큰 교회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방문해요. 그러면 비서 목사님들이, 비서 전도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슬쩍 물어봅니다. 우리 이번에 총회장님 오시는데 혹시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지 않냐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세요. 사실 뭐 웃긴 말 같지만 보통 그런 경우에는 담임 목사 재량으로 강단을 내어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웃긴 말 같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한 번도 제 독단으로 강단을 비워본 적이 없습니다. 장로회의 심의를 거쳤고 그리고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필리핀 땅에 있으면서 아는 목사님들 또 잘 아는 강사님들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이번에 이 목사님 오시니까 자리 좀 내어줍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성도 중 누구도 주인의 자리에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내가 이 교회의 공로가 이만큼이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 지분이 이만큼이다라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우리 어른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정말 우리 표의 말씀, 비전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섬기기에 사람이 감히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의 그 투명함이 강력함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약점도 있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우리 만일라 새생명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약점이 뭘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의 약점 표에 담겨 있습니다. 올해 표어가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표어입니다. 자, 시작. 성도의 기도. 제가 올 한해 우리 표어를 성도의 기도로 잡았는데 우리 만일라 새생명교회의 약점은 우리 같이 사역을 하는 입장인 우리 사역자분들도 같이 입을 모으고 또 지나갔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교회가 너무 투명하고 좋은데 한 가지 약점이 있다, 연약함이 있다. 기도가 약하다. 기도가 약하다. 약점은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약하면요 믿음의 역사를 보기가 힘듭니다. 교회의 큰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재정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실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큰 일을 행할 때는, 큰 믿음의 도약을 행할 때는 믿음으로 행하는데 그 믿음은 기도의 뒷받침이 없이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없이는 큰 일을 볼 수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인력과 실력 정도에서 할 수 있는 정도만 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믿음의 큰 역사를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는 익숙해져서 28년을 지내서 그냥 이렇게 지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애들은요, 기도는요 책으로 배우는 거 아닙니다. 제가 첫 전도사로 부임받았을 때 정말 큰 어른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첫 전도사로 부임받았을 때에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임희자 창자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은요 제가 지금껏 만나본 분들 중에 가장 기도에 기품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목회를 처음 시작하며 그런 분을 만난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니까 은퇴하셨잖아요. 은퇴하셔서 사실 교회에도 석 달에 한 번 정도 오실까 말까였는데, 오시면은 한 번은 이제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은퇴를 해서 더는 이제 좀 사역을 좀 내려놓고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목사님에게 시키시는 게 있는 거예요. 뭘 시키냐? 기도해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기도에 전념해라 라고 이 연세 많으신 목사님한테 그걸 시키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기도해라고 말씀하시니까 해야죠. 그런데 그냥 기도해라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 주셨던 사명은 아무도 기도해주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해주지, 여기 있는 여러분만 해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마을에다가 기도 제목 낼 거 아닙니까? 아프면은 기도 제목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해도 옆에 있는 지체들이 기도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사명은 아무도 기도해주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몇 달을 고민했답니다. 아무도 기도해주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 어디 있을까? 그러는 가운데 보여주신 게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알은 거예요. 노숙자분이 보이는 거예요. 저분을 보니까 아무도 기도해주지 않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가방에다가 빵하고 우유하고 짊어지고 수첩 하나 들고 연세 많으신 어른께서 서울역에 가가지고 노숙자분들에게 빵 나눠주고 우유 나눠주면서 이름을 받아오는 겁니다. 일면식도 없는 그분들의 이름만 받아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이름이 무엇이냐고, 기도해 줄 테니까 이름이 뭐냐고, 이름을 다 수첩에 받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도 저랑 깊은 관계가 없으면 막상 기도하려 해도 무슨 기도로 기도해 줘야 될지 잘 몰라요. 무슨 기도로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면 한 1분 정도 기도하면은 그 다음 무슨 기도를 해줘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그냥 이름만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이분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을 계속 주는 겁니다. 이 기도를 했더니 또 그 다음 이 기도도 해라고, 이 기도도 해라고, 이 기도도 해라고. 어떨 때는요 이분의 삶의 아픔이 목사님의 마음에 뼈저리게 아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 사람의 잘못과 죄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성령 앞에서 탄식하면서 중보하고 회개 기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너무 깊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깊어지는 가운데 사람이요 암만 기도해도 몸에 생리현상이 일어나면 그 어르신이 2-3시간 동안 기도하다 보면 생리현상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를 끊고 화장실로 가야 되는데 기도의 세계가, 기도의 줄이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육체에 생리현상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그만 볼 일도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번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고 목사님 연세 때문에 실수하시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하는 당신은 알잖아요. 정말 평상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깊은 기도 가운데, 기도의 세계 가운데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못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지가 따뜻해서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깊은 기도의 세계 가운데 못 본 겁니다. 여러분요, 미국은요, 그리고 알래스카라도 비행기표 끊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세계는 기도해야지 맛보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기도의 우리 선배님한테 초임 전도사 때니까 저도 그런 기도를 배우고 싶으니까 볼일 보고 싶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런 깊은 기도를 하고 싶으니까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원로 목사님처럼 제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게 그 한마디가 안 잊혀집니다. 기도는
기도가 가르친다. 기도는 기도가 가르친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은 부모의 기도하는 뒷모습 보고 기도를 배운다. 어떻게 기도를 배웁니까? 기도는 기도가 가르친다.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의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기도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로서 풀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정말 힘들 때는, 사방이 꽉 막힐 때는 기도로 풀어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의 아이들은 무엇으로 이겨낼 겁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뒷모습을 보고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점은 보완하면 됩니다. 올 한 해 큰 결심을 하나 내렸습니다. 변화를 주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지금까지 28년 동안 저희는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금요 기도 예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금요 기도 예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을 하기 위하여 우리 항존직 장로회 권사회 안수 집사님과도 이야기를 하고, 결국 우리 교회가 기도의 큰 강줄기를 분명히 잡아야 되는 마음이에 금요 기도 예배,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금요일 날은 아이들도 데리시고 또 뜨거운 기도와 깊은 기도로 기도의 세계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 9월 달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 예배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자, 그 후부터는 금요 기도, 주중에 금요 기도, 그 시간은 찬양과 말씀과 그러나 무엇보다도 깊은 기도로 나아가려고 기도의 문들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기도의 본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5절로 1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나도 듣고, 자 16절, 자 시작. 내가 여기서 내가는 바울이거든요. 신약의 절반 이상을 쓴 바울이요, 기도를 해요.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누구를 향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에베소 불신자 아닙니다. 에베소 교인을 향한 바울의 중보기도예요. 근데 이 바울의 기도를요, 세 가지를 기도하거든요.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알게 하시기를 구하느라. 알게 하시기를 구하느라.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로 나는 기도하겠다,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사실인데, 근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계시라고 표현하는데, 조금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깨닫게 해달라, 이제 깨달음이라고도 해요. 근데 불교에서 하도 깨달음이란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도 이 깨달음이라고 쓸까 말까를 고민 많이 했는데, 근데 이 표현을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어 봐도 깨달음이란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닫게 해달라는 느낌이 어떤 거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한 남편이요, 아내가 늘 불만인 거예요. 나 결혼 실패했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여자 만나가지고 이 고생하는지, 이것도 싫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그냥 아내가 하는 건 다 못마땅합니다. 늘 아내가 부족해 보여요. 부족한 여자랑 결혼한 자기 인생이 치근해 보이고 실패한 것 같고 불행을 느끼죠. 아니, 다른 사람은 좋은 짝 만나가지고 아내가 내줘도 잘해주고 길도 열어주는데, 아니 저 여자는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 가지고 내가 가는 길마다 내 다리를 부여잡고 저 사람 때문에 되는 게 없다고, 자기만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요, 실제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그만 사업에 실패하고 그리고 몸에 병까지 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사람이 남아 있겠습니까? 전에는 돈 있을 때야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사람들이 놀자고 하고 했는데, 그런데 뭐 사업도 기울어지고 맨날 돈 빌려달라는 얘기만 하고 몸도 아프니까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유일하게 아내만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한 부족한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나는 그간 그 선물인 줄도 모르고 이걸 불평하고 살았구나. 병이 나았습니까? 아니요, 병은 그대로입니다. 사업이 풀렸습니까? 아니, 사업 그대로 어려웠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간 자신의 가치관에 갇혀가지고 제대로 못 봤던 실상, 진면, 진실, 본질을 못 보다가 그 다음에 그 상황 가운데 아내라는 사람의 본질, 그 따뜻함, 그 사랑, 그 너그러움을 보고 나니까 정말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니까 오히려 그때부터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황은 바뀐 거 없지만 깨달음으로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이 재미없는 분 있습니까? 무가치한 삶 속에서 인생이 불만스러운 분 있습니까? 이것도 재미없고 저것도 시시하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제가 그 한 방에 깨닫게 해주고 떨어지는 낙엽도 아름답게 보이게 해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암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시한부 암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갖고 의사가 시한부입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 떨어지는 낙엽도 막 아쉬워요. 인생에 하나님 충분한 인생의 가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깨달음의 눈이 없으니까 그냥 주신 것 앞에 감사함이 없는 거죠. 바울은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3가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3가지 기도가 뭔지 압니까? 자, 에베소서 1장 17절 17절입니다. 3가지를 위하여 깨닫게 해달라는데 첫 번째, 자, 1장 17절입니다.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뭐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여러분, 바울이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만큼 아십니까? 하나님 얼만큼 아십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름 잘났다고 자기 주장과 이야기들을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하나도 없으니 미안합니다.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겁니다. 어떤 인생은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시작과 끝에 대한 충만함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러분의 인생에 계시하여 줄 겁니다. 알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오는 그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두 번째는 뭡니까? 자, 그 다음 절입니다. 자, 그 다음 18절 읽겠습니다. 자, 18절 읽을게요.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 뭐죠?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뭐죠? 뭘 깨닫게 해달라고? 부르심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2글자로 사명이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알고 걸어가든 모르고 걸어가든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 내가 인지하고 걸어가냐 인지하지 못하고 걸어가는 차이지 그분의 뜻 가운데 사명을 걸어갑니다. 성도는요, 수명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사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에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어떻게 그 길을 아는데요? 기도할 때 압니다. 여러분, 사명을 모르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입니까? 남들 하는 것만 봐요. 내 인생의 길을 모르니까 남들은 어디로 가나, 저 사람은 어디로 가나, 남들은 또 나한테 뭐라고 말해주나,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의 승패를 이야기합니다. 왜요? 기준이 없으니까요. 왜요? 사명이 없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깨닫는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알려주실 겁니다. 사명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9절입니다. 자, 19절 읽습니다. 자, 시작. 뭘 깨닫길 원한다고요? 따라합시다. 능력. 따라합시다. 능력. 하나님께서 성도된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 있어요. 풍성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그 능력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뭔데요? 자, 20절이 설명합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 능력이 한번 실현되었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 능력이 뭔데요?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살리는 능력입니다. 성도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살리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살려내십시오. 우리 말라 무슨 교회죠? 새 생명의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왜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으니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도무지 방향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셔서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위에 앉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변화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서도 이루어지면 그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몇 평인데요? 몇 평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격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거기 서 있습니까? 회사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살려내고 또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성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업에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살리고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그 능력을 풍성하게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이들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살려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미안 세 번이나 시켰네. 저는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라는 이 이름이 참 좋습니다. 생명, 새생명. 아침에 일어나면 늘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는 이 이름 속에 담겨있는 오늘도 살리는 한날 되게 해주옵소서. 또 제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누구를 만나면 뭐 세상 얘기 여러 이야기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영혼이 좀 더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대화를 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28년이 되었습니다. 새생명이라는 이름답게 여러분 생명으로 살아내는, 그리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사명을 알고 능력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부르심,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를 부르신 하나님, 저희는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는 시간을 저는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만큼 우리를 강력하게 서로 묶어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시간을 줄여서라도 찬양 시간들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을 연합 예배 때마다 좀 더 신경 씁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 되어 부른다라는 그 의미가 깊습니다. 가사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 앞에 노래방 점수 98점 참 잘하셨네요 그런 거 안 뜹니다. 주변 사람 좀 못 부르는 우리 음치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예. 앞에 마이크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큼 크게 부르지 않는 한 여러분 목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예. 같은 목소리로 냅시다. 이 공간에 여러분의 모든 목소리로서 이 공간을 채우고 오직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만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으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어른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고요. 나중에 두 번째 곡을 부를 때 일어설 건데요. 그때는 제가 신호 드릴게요. 자, 우리 찬양 같이 나눌까요? 우리 새생명교회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나는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보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교회가 교회되게 여러분 괜찮다면 우리 다 일어서서 주님께 영광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만난 새생명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28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누군가는 그 은혜를 쫓아서 희생하였습니다. 십자가 지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 섬김과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받들 때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잊지 않는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없이 결코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가 바로 납니다. 성경은 교회와 나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의 성도된 여러분이 바로 마닐라 새생명교회입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 잘 들어라. 너희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너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부흥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풍성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28년이란 그 시간 동안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때로는 많은 사람을 보낼 때 아픔은 있었지만 그 아픔을 보지 않고 아버지의 사명으로 붙들고 살아왔던 귀한 성도들의 헌신, 그리고 계속 이어져 이 믿음의 십자가의 헌신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결단,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